여러분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요, 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마저 끝까지 거부했다가 이방나라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맙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교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교회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이 재앙 앞에 국가는 교회의 도움과 협조를 구하고 교회는 성도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질병 때문에 교회를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되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방역에 협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겪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재앙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아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아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성도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인생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음을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왔는지, 지금도 여전히 예배가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인지, 바로 이 부분에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 이후에 정부가 교회를 향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비대면 예배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온라인이라고 하는 현대 기술을 빌려서 한시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만 하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한 성이 있었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는지 잠시 우물 곁에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보통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이 여인은 과거에 5번이나 결혼을 했었고 지금은 그런 관계도 아닌 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요, 여인 자신마저도 잊고 있는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로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회피하기만 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시치미를 떼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입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무슨 대화를 더 하셨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여인이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가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때문이니 예배가 우리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처럼요, 씻고 예쁘게 얼굴에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옷 차림으로, 잠옷바람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위해서 세웠던 성소가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장막이란 텐트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장막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구별되었기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소다라고, 성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회막이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회막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누군가를 기념하고 뭔가를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감격이 있어야 하고, 만남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요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에게는 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큰 행복과 기쁨으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요, 남들이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황폐하게 되어진 삶을 참된 행복과 성공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해주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여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요, 제일 먼저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신들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부터 축복의 산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리심산에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세우고 그곳을 자신들을 위한 기도 처소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신들의 예배의 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다가와 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비천한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은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예배하고픈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 제일 먼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랬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갈급함들을 경험했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나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나도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이 간절함과 사모함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예배가 고문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경멸스럽습니다. 왜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을 말씀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몸만 예배당에 와 있다라면 그는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오랫동안 사마리아 산에서 드려온 예배와 똑같습니다. 수십 번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의 눈물도 없고 죄 용서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겹고 지루한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요, 내 마음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진리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요, 진심으로 예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고 입술로는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말은 거창한데 행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일요일이니까 마지못해 교회에 오신다고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찬양대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그분은 자신이 예배의 연춘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밑바닥으로 가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여 내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에 내 눈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져 있는데 이 눈물을 밤새워 흘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지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인 양 착각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냥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심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이 있는 예배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가 드러나는 예배, 예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에 목사 개인의 목적을 위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요, 목사의 한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 개인의 사적인 일이나 정치적인 생각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어떤 삶의 자세여야만 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예요. 정부를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성도에게 분노란 거룩한 분노여야만 합니다. 거짓이 참이 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분노, 이 땅과 이 나라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분노, 믿음의 비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딴 길로 가려고 하고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갖고 있는 그 분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품는 분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노는 바로 이 분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에 대하여 분노하여 주시기를, 이 땅과 이 나라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나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분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분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나머지는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거짓이 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가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온갖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마음에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나 학개서 2장을 보시면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지어진 초라한 성전,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지어놓은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지었으면 잘 지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어놓고 보고도 너무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그 성전을 두고 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일찍이 이 비밀을 알았기에 임종을 앞두고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예배는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 생명의 이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마음껏 은혜를 기르십시오. 그러기 위한 참된 예배 정신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격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인 저와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 부르시는데